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이 가진 사역의 정당성과 또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또 외적인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 복음의 변화된 열매로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또 정확하게 설명하며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자신이 다시 자기 자신을 추천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외부 추천서나 사람의 평가로 또 사역자를 판단하려 했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정당성은 외부 문서보다 또 실제 사역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바울 사역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고 또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추천서이며 또 편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편지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또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가운데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이 같은 확신과 담대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자기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구원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무능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능력은 어떠한 실력이나 경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울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즉 돌판에 새긴 그런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영광이었고 백성들은 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직분은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이 구약의 율법 사역보다 더 큰 감격과 또 능력을 가진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지만 복음은 의롭게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은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한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바울은 율법의 영광조차 또 복음의 영광 앞에서는 그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또 크고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라질 율법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또 지속되는 이 복음의 사역에는 더 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일시적인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확신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 얼굴에 나타난 그 사라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와 또 임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과의 대비를 위한 예표이고 또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약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읽을 때 그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전히 그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이 그런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여전히 율법 가운데 묶여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보혈의 은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바울은 율법을 의지할 때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그러한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까지 참된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완전한 복음이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율법이라는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와 또 회심과 또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곧 영, 성령이시며 또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을 말씀하며 또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며 또 죄를 짓지 않을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그러한 법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죄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는 자들은 마치 거울을 통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고 또 계속 성령으로 우리가 적셔지고 또 그 성령을 먹고 마실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단번에 키가 확 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음식물을 섭취할 때 그 어린아이가 조금씩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변화 역시도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계속 우리가 침례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된 인식과 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조금씩 또 그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그러한 기준이나 또 규칙이나 율법이나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속 주의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를 우리 가운데 지적하지만 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약의 율법은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율법 그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어떠한 율법이나 규칙이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하여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아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